로마서 5장 1절 6절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응독하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좋아하는 단어들이 있죠. 또 특별히 교회 안에 들어오면 많이 사용하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사람 이름도 은혜라고 짓기도 합니다. 원래 은혜라는 뜻은 거저 주신 선물이다. 공짜로 주신 선물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교회 생활하면서 더러 하는 말 가운데 은혜가 충만해서 그래, 은혜가 떨어져서 그래 이런 표현 하잖아요. 또 어떤 경우는 봉사를 하고 섬길 때도 하는 말이 은혜로 해야지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군가가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해주면 화답하면서 다 주님의 은혜죠 이렇게 답을 하는 경우도 들었습니다. 심지어 설교를 듣고 나서도 예배 끝난 목사님에게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감동받았단 말인데 은혜라는 용어를 씁니다. 뭐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 그걸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니고 문맥상은 안 맞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 단어를 그렇게 멋있게 쓴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은혜 속에서 사는 삶, 은혜 받으며 사는 삶,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삶,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조금 이 말씀을 좀 냉정하게 얘기해 보자면 우리가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산다, 은혜 속에서 산다, 이 말은 우리가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또 기도응답을 받았을 때 주님의 은혜죠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삶이 참 고달파, 또 질병이 찾아오잖아요. 사업도 부진하고 뭐 고난과 환난을 경험할 때 우리가 이루하잖아요. 아이고 이렇게 어려울 때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면 하는 말이 내가 은혜 안에 살려고 머무림치고 있어요. 자, 이때도 은혜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럴 때도 은혜라는 말을 쓰고 저럴 때도 은혜라는 말을 쓰는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다,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은혜가 뭘까? 사도 바울이 이 오늘 본문에서 은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렇죠?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고 은혜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나 봐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근데 그 앞에 1절에는 은혜라는 말이 직접 있진 않아요. 그 대신 이 은혜라는 말 표현을 할 수 있는 단어를 가만히 찾아보면 해당되는 말이 뭘까 보면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며,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것이 은혜 받았다는 표현과 같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원래 내가 의롭단 말이에요, 원래는 의롭지 않단 말이에요. 의롭다함을 받았으며, 그 말은 원래 의롭단 말일까요, 의롭지 않다는 말일까요?
예, 의롭지 않단 말이에요. 본래는 의롭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하고 은혜에 들어감을 입었다는 1절, 2절을 종합해서 말하면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는 말을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칭의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1절과 2절을 요약할 수 있겠어요. 1절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즉 칭의를 입었고 2절은 은혜 속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칭의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딱 요약해서 1절, 2절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이 칭의, 즉 의롭다함을 입었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죄가 있단 말이냐, 죄가 없단 말이냐, 참 애매한 얘기예요. 예, 그런데 사실은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고 취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큰 죄 말고 제가 작은 죄를 좀 많이 지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도 운전하다 보니까 장담 못할 걸, 예, 웬만한 교통법규는 좀 어깁니다. 근데 교통 담당 경찰들이 지키고 있다가 어떤 사람은 벌금 내리고요, 어떤 사람은 정상 참작을 해주기도 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국에 귀국을 했는데 제가 해외에 나갈 때 제 목자는 처남의 집에다가 익산에다가 이렇게 주소지를 주고 갔거든요. 돌아와서 막 경황이 없다 보니까 주소지를 못 옮겼어요. 근데 그때 마치 무슨 투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민의식이 강해가지고 익산까지 가서 투표를 해야 되는데 광주에서 무슨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빨리 차를 몰고 익산으로 투표하러 가게 됐는데 중간에 경찰관이 나이가 좀 드신 경찰관이에요. 젊은 사람이 많아요. 서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하도 빨리 가니까. 예, 빨리 오니까.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여차여차해서 지금 투표 시간이 다 돼서 가고 있는데 하면서 제가 국제면허증을 아직까지 안 바꿀 때예요. 아직. 그래서 몇 들으니까 제 말이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오히려 경례를 탁 붙이면서 어서 가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자, 여러분. 자, 그랬으니까 제가 이 재미를 봐가지고 어떨까요? 이제, 길을 갈 때마다, 교통법규를 어길 때마다, 빨리 할 때마다, 제가 투표하러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예. 앞에 죄 용서받았으니까 뒤에도 비싼 걸 계속한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 중직자 되신 분이 젊으셨던가 봐요. 사업하실 때. 바쁘다 보니까 자꾸 차를 빨리 몰아넣나 봐요. 그러니까 옛날 얘기죠. 옛날에 그랬대요. 항상 조그만한 돈을 5,000원짜리, 10,000원짜리를 항상 호주머니 현재 가지고 있다가 경찰관이 잡으면 악수를 딱 하면서 그 돈을 이렇게 줬대요. 그때마다 항상 통과를 시켜주더래요. 근데 그것을 영웅당같이 자꾸 말씀하시는 거야. 참 불편하더라고. 예, 그게 바른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그 말은 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지 뭡니까? 없는 것처럼 봐준 것이지 죄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입는 이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됐다 그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본문이 뭘 말하냐면 이렇게 은혜 속에 들어감을 입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예요. 성경은 항상 그걸 물어요. 이렇게 은혜를 입었으면 그럼 은혜를 입은 자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항상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 의한다면 우리가 체크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입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세 가지로 체크 포인트를 해야 돼요. 자, 뭡니까? 체크리스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은혜 입은 자가 사는 방법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환경과의 관계에서 인간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또 이렇게 그 은혜를 우리가 표할 수가 있어요. 은혜 입은 자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체크리스트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세 가지만 하자 이거예요. 대표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려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체크 포인트. 두 번째, 환경과의 관계에서는, 환경 중에서는 어떤 환경에서 즐거워야 된다. 이 두 번째 포인트. 세 번째, 대인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5절, 그것은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게 세 번째 포인트예요. 오늘 제가 두 가지 얘기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세 번째 얘기를 나눌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과 더불어서 어떻게 되냐? 화평을 누리게 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로마서 5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체크 포인트 그리고 체크 리스트가 되어야 됩니다.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이제 선사시대 말고 역사시대를 지나면서 지금도 한 3,000년 정도를 전쟁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전쟁이 얼마나 많았냐.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있어요. 지난 3,000년 동안 전쟁사를 연구해 보니까 280일 동안만 전쟁이 없었고 계속 전쟁이 세 더블 얼마든지 많은 그 전쟁이 이 세상에서 있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지금 저쪽 나라에 저쪽 나라에 좀 더블로 큰 전쟁이 일어나고 국지전도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프로테즈로 말하면 8% 시간만 평화의 시간이었고 92%가 전쟁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또 달리 표현하면요. 3,000년 동안 8,000번 정도의 평화 조약을 맺었답니다. 그런데 그 평화 조약에서 다 깨졌대요. 평화 조약이 다 깨졌대요. 3,000번 맺은 평화에서 다 깨졌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아주 약속 깨기의 전문가라 그 말이에요. 우리 가까운 남북 관계, 그렇죠? 6.29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에 맺은 모든 계약 관계를 다 파기합니다. 어차피 깨져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화평, 거기에는 진정한 화평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2절이에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들어감을 얻었다 그 말은 그래서 시제상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감을 얻었다. 누구한테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접근해서 면회를 했다고 그럽시다. 면회를 하면 한 번 면회를 하면 끝! 이게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들어감을 얻었다 그 말은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그 말은요. 계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말해요. 또 만나고 또 필요하면 또 만날 수 있고 또 필요하면 또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하면 또 만나고 또 악수하고 이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더러워져도 우리가 늘 넘어져도 뛰어져도 아파해도 주님은 또 받아주신다. 그 약속을 파기하지 않고 또 받아주신다. 지금 그 얘기인 것입니다. 일시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하루에도 12번, 20번 좋아요.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과 관계처럼 또 회복되고 또 미운 짓을 해도 또 매 한 대 때리긴 하지만 그래도 호적에서 파버리진 않아. 또 회복되는 거야. 또 보면 또 이뻐. 또 보고 싶어. 이게 자식과 부모의 관계 아니겠어요? 이 관계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래요. 덴마크의 실존주의, 소위 유실론적인 실존주의 철학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대 덴마크가 이제 루터교가 국교였는데 루터 이후에 이 교회가 교회답지 않는 거야. 말이 교회지. 그래서 무섭게 루터가 당시에 정교개혁할 때 쏘아붙였던 말 이상으로 아주 독한 말로 교회를 공격했어요. 교회가 좋아할까요? 안 좋아요. 그래서 자꾸 멀리합니다. 자기의 5채 유산의 집을 다 하나씩 팔아가면서 연구를 하고 깊이 연구를 하고 또 책을 출판하고 계속합니다. 자기 형이 목사인데 동생이 하도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 하니까 창피한 거야. 또 시기심도 나고
동생이 천재예요. 나중에 41세 소진해서 죽습니다. 자기 동생의 시체를 묻고도 어디다 묻었다는 것을 지금까지 밝히지 않았어요. 지금 있는 무덤, 형제간에 있는 그 무덤은, 형의 무덤은 진짜 무덤이지만 동생의 무덤은 사실 가짜 무덤이에요. 당시에 덴마크 교회는 교회를 파괴하는 자라고 그를 공격했습니다. 이 사람 우리가 젊은 시절에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죄렌 퀴르케고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학자들은 퀴르케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요즘에 정통적으로 젊은 사람들 볼 때는 퀴르케고르라고 부릅니다. 이게 요즘의 정석인 것 같아요. 퀴르케고르. 그렇게 제가 부르겠어요. 이 퀴르케고르라는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천재적인 그런 유실론적인 실존주의 철학자인데, 그는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에서 많은 설교를 해서 설교집이라고 하지 않고 강화집이라 이렇게 불러요. 요즘에 이분 친미계 목사님 두 분이, 이창훈 목사님이라는 분하고 최정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사명을 갖고 이분의 책을 계속 번역해내더라고요. 참 훌륭한 일인 것 같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이분의 철학은 굉장히 난해해요. 근데 이 키르케고르가 인간의 발전 단계를 세 단계로 구분합니다. 미학적인 실존, 윤리적인 실존, 종교적인 실존, 이렇게 말해요. 미학적인 실존이란 뭐냐면, 사람은 근본적으로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속에 불안이라는 심리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즐긴다 이거예요. 인생을 즐긴다. 향락을 추구한다 그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해결되느냐? 나중에 더 필요하고 더 권태가 따르기 마련이다. 실망이 따르기 마련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을 미학적 실존이라고 표현해요. 또 한 가지 윤리적 실존이라고 표현해요. 이것은 뭐냐면, 이제 좀 고상하게 나답게 한번 살아보자. 사람답게 살아보자. 그래서 어떤 삶의 루틴을 정해놓고 일관성 있게 살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해야 하지만 인간은 이미 자기 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나중에 역시 불안에 빠지더라고요. 세 번째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종교적 실존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불안과 절망을 극복하고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실존으로 다가가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신 앞에 단독제로 한번 서봐라.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 성경을 깊이 연구한 분 같아요. 근데 이 키르케고르가 인간의 삶의 수준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게 관련된 얘기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지하실 수준의 삶이 있다. 여러분, 지하실, 제대로 지하는 창고죠. 예, 뭐 먼지 쌓여 있고, 거음질도 있고, 온갖 잡동사니들 다 집어넣지 않습니까? 지저분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육체의 쾌락만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바로 미학적인 실존이죠. 두 번째, 거실 수준의 삶이 있다. 이것은 거실에는 손님이 오시면 모시잖아요. 거실은 대체로 남 보이기 위해서 잘 꾸며놓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은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분은 표현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세 번째는 침실 수준의 삶이 있다. 그것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뭐 거미줄 있고 온갖 잡동사니가 있는 건 아니에요. 거기는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안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내놓고 비밀이 없이 있는 존재가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사실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 또 성경을 본다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과연 그런 모습으로 사는가? 어떤 사람이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어떤 삶의 질, 인격적인 의미에서 과연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그렇게 은밀한 교통을 나눌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과 은밀한 그런 교통을 나눌 수 있다면, 즉 침실 수준의 삶을 살 수 있다면, 성경은 뭘 가르치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생각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그 품성이, 성품이 전달된대요. 근데 그 가운데 많은 게 있잖아요. 그 하나님 품성 속에.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의한다면 그건 뭐냐면
평화가 있대요. 진정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그 속에 적어도 뭐가 있다고요? 평화가 있대요. 마음의 평화가 있대요. 자, 여러분, 키르케고르가요, 당시에 덴마크의 교회를 하도 공격하니까요. 왜냐면 그분이 표준은 뭐냐면 성경대로 사지 않는 것은 일단 가짜다. 이분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부담이 되겠어요. 그래서 정말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의 사상이 굉장한 줄 알면서도 이 키르케고르 사상을 다 묻어버렸어요. 덴마크 사람들 묻어버렸어요. 근데 독일 사람들이, 원래 이 사람은 독일에서 공부한 사람이니까, 독일 사람들이 그 덴마크가 참 어렵답니다. 그런데 이 키르케고르를 다시 발견해낸 거예요. 발견해냈어요. 이제 우리가 단편적으로 알았던 그분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저도 지금 열심히 공부해볼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가 키르케고르는 어떻게 하면, 나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래버렸어요. 근데 사람들은 무신론자라고 말하지,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도 공격을 하니까, 그래, 우리 인간은 정말 제대로 사는 사람, 성경대로 사는 사람 없으니까, 그래, 나도 거기 포함해서, 나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니까 무신론자가 말하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에게, 그리고 우리 교우들에게 내 안에 샘솟는 평화가 흘러넘치는 것을 우리가 보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화평의 하나님을 모신 자는 어떤 삶이 필요한가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소중한 선물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평화예요. 우리가 찬송가에 정말 평화에 대한 찬송가가 정말 많은 걸 우리가 봤어요. 나는 부를 때마다 너무 은혜가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이 진짜 평안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가 노래한 제목이 바로 그거예요.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뭐예요? 평화로다. 하늘에서는 평화를 따질 필요가 없죠. 영광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뭡니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평화입니다. 이 세상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 노력하는 것이 다 뭐예요? 평화 아닙니까? 우리의 소원도 목적도 평화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 평화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원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모시면 우리 안에 평화가 있고, 그리고 그 평화를 이웃들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할 수만 있으면. 100%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성경도 알아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저는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묵상하면서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자,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 볼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14절은 거룩함을 쫓으라. 똑같은 말이에요. 마음이 청결한다는 말을 히브리서 기자는 거룩함이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단어만 달라요. 뜻은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앞에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을 쫓으라 그런 게 아니고, 그 앞에 화평함과 함께 거룩함을 쫓으라 그랬더라고. 그래야 너희가 주를 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정결하는 것과 똑같이 강조할 것은 화평함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화평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마태복음 5장이 산상수훈 아닙니까? 9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냥 화평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자, 말씀을 주목해 봅시다. 원문대로 말하면 화평을 실천하는 사람, 평화를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나니 그 말이거든요. 이걸 영어 성경이 훨씬 더 뜻이 정확하죠. peacemaker. 그러니까 평화를 사랑하는 것 같고 안 된대요. 평화를 기다리는 것 같고 안 된대요. 화평을 실천하라.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이상하게도
화평하는 자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트러블 메이커도 있어요. 피스 메이커 반대죠. 이제 그 조용한 곳에 그 사람만 들어가면 이상하게 시끄러워. 그 사람만 개입되면 평화에 깨져버려. 왜 그럴까요? 예, 우리가 자기 이익을 위하여 공동체를 흔드는 사람을 보면은 그 속에 가만 자기 욕심, 자존심 세우려는 거. 그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대방을 비난하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 분위기가 깨져버린 거예요. 화평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화평함을 이룰 수 있을까? 첫째, 우리 희생을 각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온수된 우리들을 화평하게 하시기 위해서 샘플이 되셨는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그건 뭡니까? 십자가 그러면 희생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이 기차를 타려고 이 대합실에 보니까 여러분 용산역, 서울역, 영등포역 다녀보셨죠? 그 바다를 보면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 그 대합실을 보면요. 휴지 한 쪽 없어요. 깨끗해요. 우리 대한민국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수준이. 그걸 보면서 야, 참 깨끗하다. 참 대한민국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문득 자기 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왜 이렇게 깨끗하지? 왜 이 서울역 바닥이 깨끗하지? 왜 용산역 바닥이 깨끗하지? 그걸 보면서 보니까 주변에 큰 쓰레기통이 많더래요. 쓰레기통이 없으면 너저분할 텐데 쓰레기통이 있다 보니까 다 갖다 집어넣고 그래서 바닥이 깨끗해지는 걸 보고 나도 우리 집에서부터 내가 쓰레기통이 되면 우리 집안이 좀 평안하겠네. 내가 쓰레기통이 되면 우리 교회가 좀 평안하겠네.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평상시에 자기도 모르게 가시도친 말, 비꼬는 말, 막 냉정한 말 이런 말 자꾸 했는데 내 가정에서부터 내가 쓰레기통이 되어가지고 이런 말 안 써야겠다. 이런 말을 하고 싶으면 설령 누군가 나한테 욕을 해도 내가 미소로 대해주고 빈정대도 내가 웃으면서 넘어가는 그렇게 된다면 이 세상이 평화로운 세상이 되겠구나. 깨끗한 세상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여러분 쓰레기통이 많을수록 주변을 깨끗할 가능성이 높아요. 바로 우리가 쓰레기통이 되는 대가, 이 대가를, 희생의 대가를 지불할 때 주변은 대신 평화로워집니다. 또 두 번째, 큰 자가 먼저 짐을 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조카 롯이 잘 됐어요. 자산이 막 불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종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네요. 어느 날 삼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말합니다. 여보게, 우리가 권력인데 이 여호와 신을 믿는다는 권력이 이렇게 서로 다투고 하면 이방 가나안 거민들 앞에서 창피하네. 덕이 안 되네. 그러니 자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자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테니까 아무리 우리가 좀 갈라서세. 이게 평화를 위해 좋을 것 같네. 사실 이제 부모 없이 삼촌 밑에서 큰 작은아버지 밑에서 큰 이 롯이니까 어찌 보면 형님이 먼저 하도록 우선권을 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어떤 아쉬움이 있어요. 어쨌든 그렇든 어쨌든 간에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먼저 자기 권리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형님이 먼저, 윗사람이 먼저. 바로 이런 포기의 선택,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중에 보면 굉장히 크게 위로해 주십니다. 두 가정이 다 잘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큰 자가 누구예요? 우리 가정에서 큰 자는 누구냐면 교회적인 기본적으로 삼을 때 우리 가정의 큰 자는 꼭 아내, 남편만이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머니만이 아니에요. 믿음이 큰 자가 먼저 양보해야 돼요. 우리 교회의 큰 자가 무엇입니까? 우리 목회자를 비롯해서 중직자가 큰 자예요. 먼저 양보하는 거예요. 먼저 어른들이 화평하면 아랫사람은 화평하게 돼 있어. 큰 자들이 겸손하게 기꺼이 자기를 포기하면 당연히 그 단체는, 그 모임은 평화롭게 돼 있습니다. 세 번째, 다른 것하고 틀린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갈등을 느낀 걸 가만히 보면 견해 차이고 생각의 차이지 아주 틀린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틀린 것은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서로 견해 차이다 보니까 아주 틀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거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파당을 지으면 안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편가르기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왜 편을 가르냐면요. 저쪽에를 팀을 하나라도 다 내 쪽으로 끌어오면 이게 굉장히 이기적인 거죠. 끌어오면 내가 좀 파워풀해질 것 같고 내가 힘이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편이 갈라집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특별히 교회에서도 보면 편가르기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교육자들은 중매쟁이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매를 서기 위해서 교육자가 있는데 잘못하면 사람끼리의 편을 가를 수가 있어요. 그 저는 이제 제 후배들이나 제 애들에게 늘 반복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지도자가 마음이 갈라지지 않으면, 편을 가르지 않으면 절대 그 단체는 갈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편애를 하기 시작하면 그 단체는 반드시 갈라져요. 반드시 갈라져요. 그 때문에 교회 내에서 편가르기 하면 안 돼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거야. 가만히 있어도 될 텐데. 그래서 왕자의 난을 일으키잖아요. 그러기 전에 작업한 얘기가 성경에 나와요. 왕에게 가는 백성들,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뭐하러 가는데?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대요. 다윗 왕에게 가는 마음을 훔쳐버렸어. 그래서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세금도 감면해줘버리고, 또 법적인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재판도 유리하게 만들어줘버리고, 막 이렇게 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샀대요. 드디어 자기 부왕을 반역하다가 비극이 오잖아요. 얼마나 이웃 나라들에게 창피한 일이었습니까? 더 나가서 실질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또 문제가 생겼어. 그랬을 때는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직접 부드럽게 정직하게 대화를 해야 됩니다. 남의 말 듣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기도 많이 한 다음에 화를 다 가라앉히고 마음을 부드럽게 한 다음에 대화를 해야 돼요. 가정에서 부부간이나 또 부자지간에 문제가 생긴 걸 보면 가만히 봅니까? 대화의 단절 아닙니까? 대화의 단절. 가만히 직접 얘기하다 보면 이건 다 오해야. 그거 아무것도 아닌 문제였어. 근데 뭡니까? 그 사이에서 오해가 된 거지. 여러분,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은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기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 그러나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내가 좀 더 바보가 되어주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자녀죠.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일을 투쟁하다 보면요, 나중에 보면은 저것이 의로운 일이기는 해. 그런데 보면은 나중에 사랑이 다 빠져버리고, 그건 하나님 일이래요. 근데 그 속에 화평이 없어.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 일이 안 돼버려요. 결국 인간의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께서 두 팔을 이렇게 벌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팔을 오므리면 안 돼. 끝까지 펴서 모두를 품는. 그래서 평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것이죠. 두 번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 이입니다. 자, 환경 속에서 하는 말이에요. 자, 오늘 3절을 보면요,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랬어요. 여기 5장에 내보면 이 즐거워한다 말이 많아요. 2절에서도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3절에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11절에도 하나님 안에 즐거워한다. 자, 즐거워한다 말 계속되고 있죠. 여기 즐거워한다는 말은요, 더 정확하게 말해서 신이 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환난이 아니고도 즐거워하십시오 해도 즐거워하기 쉽지 않아요. 이 세상에. 환난이 없는데도 즐거워하십시오 해도 즐거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환난까지 보태졌어. 그런데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라. 이론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치적으로 안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성경에서 왜 이 말을 했을까? 그건 뭐냐면 내 의지의 힘으로 너희들이 즐거워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행복이 너무 커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밖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과 진정으로 화평을 누리고 있다면 환난이 닥쳐올지라도 그 환경이 오히려 내 편에서 나를 돕는 일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
환경은 인격을 건축하는데 결국은 도움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보낸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사용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하나는 말씀,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만 갖고 우리들을 만들어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훌륭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게 많은데, 특별히 환경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고난이라는 통로입니다. 고난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이 세상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여러분 좋아하세요? 나도 싫어요. 고난은 싫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린 시절에 시골 시장에 봐서 그런 것도 있는데, 쇠를 담금질하는 걸 봐요. 거기서 연장도 만들고 낫도 만드는데, 그러면 쇠 뭉퉁이를 갖고 용광로 속에 풀무에 집어넣어가지고 벌겋게 다룹니다. 그래놓고 하마로 내려쳐요. 그러면 나중에 이상한 연장도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벌겋게 안 달아진, 불이 붙지 않은 그 쇠를 넣고 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손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튀어서. 저는 그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쇠를 담금질할 때 바로 때리면 꿈쩍도 안 해요. 그런데 그것을 불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벌겋게 다룬 걸 때리면요, 쭉쭉쭉 늘어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생으로 만들어 나갈 수가 없으니까 환경이라는 속에서 우리를 풀물 속에 집어넣어서 벌겋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 하나님 원하는 작품을 우리를 만들어 간다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환경 속에서 우리를 만드는 가운데 하나가 소위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라고 온 불시험, 여기 불시험이잖아요. 불을 달았다고 말이에요. 벌겋게 불을 달았어.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래서. 당연하다 그 말이죠. 우리를 만들려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훌륭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공통적인 게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을 좀 감옥에 안 갇히면 안 돼요? 다니엘이 꼭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요? 사도 바울이 탄 배가 꼭 부서져야 됩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꼭 풀무불에 들어가야 되냐 그 말이에요. 예,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들어놓은 거예요. 왜요? 그로 인해서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다른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누구를 붙잡았겠습니까? 하나님을 꽉 붙잡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원하는 사람이 만들어졌어요. 우리들이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 방황하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에게 이르는 어떤 문제, 고난이라도 우리 하나님을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아요. 다 하나님의 손을 거친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이 났으니까 지금 내게 그 고난이 지금 임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눈에 보일 때는 뭐예요? 사탄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한 까지라도 악용하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사탄에게 그렇게 악용되도록 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탄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만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역이용해서 인류 구원 사업을 이루시잖아요. 사탄이 절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28절 29절이 바로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연합되고 조합을 이루어서 선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29절에 보면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맏아들이 뭐예요? 맏아들은 가장 기대되고 사랑하는 그런 아들.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맏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 고난, 이것은 우리 인격을 쌓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문제가 어려울수록 뭐가 생길까요? 영적인 근력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상시에 안 되니까
스포츠 센터에 가서 짐에 가서 열심히 근력을 키우잖아요. 또 산행을 하잖아요. 뭐 때문이에요? 하체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근력을 키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부러 고난 속에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내게 이미 그런 고난이 임했다면 그 기회를 통해서 내 영적 근력을 키우는 그런 기회로 삼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다음 절에 말했어요.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 소망을 이룬다는 말은 하나님 나를 향해서 갖고 계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목적을 그 환경 속에 있는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구체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먼저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다 선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났을 때 그 고통만 보지 마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지금 이번에 나한테 이 고난을 주실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지신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잖아요. 그럼 마지막 기도는 뭐예요?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 결과 놀라운 부활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고, 생각하는데 현재 고난은 왜냐?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고난이라는 말이 나와요. 끊임없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 속에는 본인도 그렇게 걸었고 우리에게도 계속 고난이 있을 텐데,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다. 실망하지 마라. 바로 해석하라. 이렇게 강조하죠. 두 번째, 그 모든 일에 좋은 결과를 기대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고난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해요. 그 자체를 보면 고통일 뿐이거든요. 누가 고통을 좋아하냐고요. 그러나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뭐냐? 그 고통 속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이걸 통과해서 만드실 그 결과물, 그걸 보는 것입니다. 문제만 보지 말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그 일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한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목적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과정에 있거든요. 그러므로 고난이 아픔인 건 사실이지만 어쩔 때는 염려건지로 비춰지겠지만 그러나 포기하면 안 돼요. 만약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고난의 코스를 받고 있는데 그걸 내가 회피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회피할 길이 보여요. 회피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없어질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 고난이 더블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그냥 받는 게 좋아. 거기서 빨리 소화하고 빨리 상급학교 올라간 게 낫지, 거기서 유급하면 또 그 학년 또 해야 합니다. 미국 밑에 쿠바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북한하고 관계가 오랫동안 수십 년간 같은 공산주의라 계속 관계 좋다 보니까 우리나라하고 외교 성립이 안 돼요. 왜? 외교를 설립하려면 쿠바도 원하고 우리도 원해요. 왜냐하면 역시 북한보다 남한하고 해야 훨씬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뭡니까? 북한이 방해하니까 못하죠. 계속 못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은밀하게 작업을 했어. 외교장관이. 그래서 외교 관계를 따냈어요. 그가 한 말이 있어. 그 외교장관 한 말. 서두르지 않게 멈추지도 말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 그럼 한번 그래도 해보자. 서두르지 않게 멈추지도 말자. 그래서 기억했어요. 예, 뉴스 보셨죠? 이제는 외교관도 대사도 파송하고, 이제 아마, 그 외교 간사도 이제 마련하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 뭡니까? 가만히 보니까요. 북한 모르겠대요. 북한 모르게. 예, 또 방해하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계속 우리가 서두르지 않고, 그렇지만 멈추지 않을 때 된다니까요. 몇십 년이 있을지라도 된다고.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우리가 원망스럽게 말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건 다시 도움이 안 돼요. 그때 우리가 지금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냐? 하나님, 내가 이런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기 원하십니까?
따라합시다. 무엇을 배우길 원하십니까? 예, 바로 이것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게 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이.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갔다면 우리가 체크 포인트가 필요하다. 그것은 뭐냐?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두 번째, 환경과의 관계에서, 세 번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뭘 해야 되냐? 많은 게 있지만 오늘 성경은 하나님 강조해. 화평을 누려라. 하나님과 관계에서 화평을 누려라. 그래서 이게 화평이 없다. 지금 현재 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두 번째, 환경 중에서 어떻게 했냐?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환난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면 될 거다. 환난을 만나서 즐거워할 수 있다. 그러면 되는 거다. 자, 세 번째 대인 관계에서 맺는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찌 우리의 믿음 생활이 유지가 되며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이미 은혜 속에 들어가는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 자에게 이웃과 더불어도 화평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 내게 환난이 주어질 때마다 그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수준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